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 오밥은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13장의 말씀은요, 나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문둥병은 이 문드러지다라는 순 우리나라 말에 처져서 떨어져 나가다라는 그런 의태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문둥병인데요. 지금은 나병이라고 불리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나병도 문둥병 나자에 병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왜 나병이라 불리냐면요, 이 문둥병이라는 이 자체가 선입견과 편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도 하지만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1873년에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을 일으키는 나균을 처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나병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병이라고 합니다. 모세 시대, 기원전 1200년, 이때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겠습니까? 사실 이 오래된 병이었지만 지금도 사실 이 나병이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요. 다만 점막이나 아니면 상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된다,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유아들이 BCG 주사 아시죠? 불주사. 네, 저는 이 하나짜리 맞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 소림사처럼 이게 이렇게 된 거, 이 사진이 나올 텐데, 네, 그거를 미리 막기 때문에 나병에 걸릴 확률이 확 줄은 거예요. 그리고 나병에 걸린다고 해도 지금은 약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나병이 된 것에 대해서 누가 판명을 하냐면 제사장이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어느 민족이건 그 민족 안에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죠? 민간요법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판결을 하게 하냐라면요, 바로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징벌로 주시는 병이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징벌의 의미로 나병을 내리신 적도 있죠. 우시아 왕, 나중에 이제 한 장씩 가면 거기 진도까지 가겠죠. 그때까지 달필이 계속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병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면 나병이 다 하나님의 징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 판명이 나면 격리시키잖아요. 전염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죄와 상관없이 전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건 아니야, 내 징벌은 다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왜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그 징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연약한 우리가 시청각으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병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부끄러운, 낯뜨거운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윗입술을 가리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언제요? 주위에 사람들이 올 때. 즉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부끄럽지만 말입니다. 수치스럽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다 하게 되면 진영 밖에서 이제 홀로 살게 됩니다. 고립되고 외롭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그 현장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손을.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낫게 되죠. 요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나병의 특징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져도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죄로 썩어져 가는데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나병인 거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영 밖에 홀로 있고 고립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듭났지만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요, 계속해서 영적인 나병에 걸리도록 우리를 계속 그 균으로 영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육체 가운데 살기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랄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자로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구하며 육체로 사는 우리를 인정하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병에 걸린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육체로 사는 죄인된 그 옛 습관이 늘 우리를 삼킬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온전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오늘 하루도 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먹여주시옵소서. 영혼의 샘물이신 주님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